성경에 보면 인생을 무척 안타깝게 살다가 짧게 살다가 떠나간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는 입다의 딸입니다. 입다, 그는 멀리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에 저 암몬 족속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이 지파 장로께서 암몬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 꼭 이길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당신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그래서 암몬과 싸워달라. 그래서 승리해달라. 그래, 입다는 어떻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서자예요. 그러니까 나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급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받고 암몬과 더불어 싸움으로 나가기 위해서 출정식을 합니다. 출정식을 할 때에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저 암몬을 이기게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저가 집에 들어오면서 가장 첫 번째 만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정식을 하고 나갔습니다. 싸우는 곳마다 이게 승리예요. 암몬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기쁨으로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자기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웬걸 입다의 딸이 그만 입을 맞추면서 아버지를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춤을 춥니다. 그때 앞불사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해 놓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나에게 괴로움을 주느냐 말이야 하면서 서원 기도했던 것을 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이 듣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2달만 주십시오. 제가 저 미스바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2달간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사투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 생명 여기에서 끝나고 거둬가십니까? 내가 소녀로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처녀로서 죽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입다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로 결단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얘기를 했습니다. 입다의 딸은 자신의 모든 영혼들을 깨끗하게 비워버리고 내려놓고 성결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도 읽는 모든 사람들을 애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사투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애달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처절하게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올리셨을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영적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이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이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기셔서 기도를 하셨을까? 이제 이 밤에 날만 새면 6월절 명절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깊이 잠을 자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많은 사람과 같이 기쁨으로 명절을 맞이하시면 될 텐데 왜 이 밤을 세워서 주님께서는 기도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 올리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땀이 흘러내릴 때 핏빔과 같이 보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 기름을 꽉 짜는 것과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것과 같이 왜 이렇게 기도를 올렸을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지금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 이 때를 조금 더 뒤로 옮겨주십시오 라고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그야말로 겟세마네 기름틀 바로 이 기름을 짜내듯이 간절히 기도를 올리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날만 밝으면 십자가를 질 것을 아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준비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한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바로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이 땅에 보낸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에 순종하여 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결단의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바로 전초전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마귀가 이간질시키는 놈이 바로 이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을 창조를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시고 그러면서 동행하면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사람들을 창조해 주셨지 않습니까? 창조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뛰어넘어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흠이 없게 하시고 흠없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 사람들을 섭리 가운데 예정하시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창조하신 천사는 왜 만들고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천사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람에게 보내준 이유가 있다는 얘기, 목적이 있다는 얘기, 구원받는 후사, 그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섬기라고, 천사가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자기들이 인간을 섬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죄에 떨어지게 만들면서 자기의 노예로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할 인간들을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사람은 사탄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떨어져 파멸당하게 되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여서 인간을 실패하게 했습니다. 인간이 실패하게 되니까 따라서 하나님도 실패하게 하자 라는 놈이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옥으로 파멸되는 것을 두고 보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피조물 중에 가장 훌륭하게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걸작물 아닙니까? 이 인간들이 지옥으로 파멸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 두고 보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파멸로 가는,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저 인간들을 다시 건지고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외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의 인간들이 파괴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곁에 두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파멸해서 구원시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희생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수 있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겟셋마네 기도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겟셋마네 기도입니다. 또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찢겨지든지 피를 흘리든지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죽음까지 가는 희생인데요, 내가 고통을 당한, 내가 피를 흘리더라도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단의 기도가 겟셋마네 기도입니다. 또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뜻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이 사투의 기도가 겟셋마네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준비를 겟셋마네에서 기도로서 하셨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겟셋마네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준비를 겟셋마네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기를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파멸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인 승리는 어떤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승리입니까? 사람들의 승리는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 내가 뭐를 꽉 쥐어야 되겠다. 내가 높은 데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겠다. 바로 이 권력이든지 많은 것을 쥐는 것이 세상의 승리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나의 손에서 나의 힘에서 다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게 패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얻어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승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권투 시합이 그다지 중계되지를 않는데 옛날에 권투 시합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저도 함께 많이 봤는데 바로 이 권투 시합, 링 사각 위에 사는 링 위에 사는 권투 시합, 권투를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승리를 양자간에 가려야 됩니다. 승리를 가리는데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치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관객들은 어떻습니까? 관객들은 더 싸워라, 더 싸워라, 파이팅을 더 해라, 더 해라. 왜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나? 라고 하면서 더 싸워라. 판정승은 아주 심심해서 재미가 없다는 얘기. 그랬든지 케오승, 케오패가 되든지 말이야. 싸우라, 싸우라. 라는 게가 권투 아닙니까? 관객들이 원하는 대로 KO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한 사람은 KO승을 하는데 한 사람은 KO패를 당해야 됩니다. KO패는 어떻습니까? 여러 대를 맞고 꼬꾸라지든지 한 방에 명치를 맞고 꼬꾸라지든지 나가 떨어져가지고 일어나질 못해가지고 뻗어버릴 때 바로 KO승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이 링의 사각의 승리의 모습입니까? 바로 이 링의 사각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과연이란 승리, 사람들 한 사람을 꼬꾸라뜨려가지고 거기에서 승리를 얻은 그 쾌감이 진정한 승리일까? 바로 그것은 사람을 꼬꾸라뜨렸기 때문에, 바로 김덕국 같은 사람 얻어맞다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까? 그러면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패배가 없는 승리가 있을까? 패배자가 없는 승리가 있을까? 모두가 다 승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승리일 것입니다. 원수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살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만 있다면 바로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닌가. 바로 그것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저 다메섹에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린 사람이 사울, 나중에 바울 아닙니까? 바로 이 신자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잔악한 원수가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원수 아닙니까? 사울. 그 원수도 사랑하더라고요. 그 원수도 사랑해가지고 용서해 주십니다. 마침내 사도 삼아 주십니다. 사도 삼아 주실 때에 바로 이 놀라운 큰 예수의 사랑을 입고 바울 사도는 예수의 은혜에 굴복하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쳐버리더란 얘기. 나중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까지 당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순교까지 하더라. 원수도 살게 하고
함께 윈윈했던 바로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승리,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도 추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승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승리는 영원의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 예수의 승리는 생명의 승리입니다. 바로 이 승리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절대적인 승리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십자가 안에는 승리가 있고, 십자가의 승리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속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이 이 십자가뿐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패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생명의 부활이 숨어 있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신비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승리는 이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 이전에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실 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광야로 갑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물리쳐버립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십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승리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밤새도록 사투를 하면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이 기도의 승리가 십자가에서 승전가를 부르게 했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승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어서 이 기도의 사투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전가를 올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전가를 올릴 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악한 마귀가 온다 하더라도, 유혹한다 하더라도 기도로서, 예수의 십자가의 기도로서 모든 것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베드로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졸고 있다가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위해 칼도 휘둘렀습니다. 장담도 했습니다. 맹세도 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이는 왜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 졸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휘두르는 용기, 이것은 만용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칼을 휘두르는 것은 횡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속에서, 기도의 사투를 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나와의 싸움, 기도 속에서 싸우면서 성령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바로 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잘못 구할 때에 너희들이 받지를 못한다.
또 거기에 추가를 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기도할 때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도 속에는 어떻습니까? 기도 속에는 기도하고 있는 그 속에 무서운 싸움이 있다는 얘기.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속에는 엄청난 시험이 옵니다.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기도의 방향을 다른 데로 세게 만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회방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사투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투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을 다 물리치면서 승리하면서 싸워나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바로 기도 못하게 하는 시험, 기도를 하는데 잠들게 하는 시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시험,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이 시험들을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기도로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개선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십자가 붙잡고 승리의 개선가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